벌써 좀 더워지는 것 같아서 제가 웃옷을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웃옷을 벗었더니 반팔이 나왔습니다. 그냥 봄은 건너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입은 것은 하나의 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옷을 입었을까요? 예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청년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사랑이 깊어져서 서로를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서울 북부교회가 참 저는 좋습니다. 이걸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요. 목도 좀 안 좋은데 요거 하나 이렇게 뿌리고, 요것도 받았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말씀 용지를 보시면요, 축제를 위한 개인적인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축제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암울하고 희망이 없고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는 이 어두운 사단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갇혀 있다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신 것도 놀라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입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맛보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해주신 그 놀라운 사역과 그분이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제는 사탄의 흑암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아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저희들을 방해할 수 없고 저희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으며 이 땅을 살 때에도 많은 핍박이 있지만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든 깊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했던 그 놀라운 시간들을 저희들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특권을 주셔서 힘들지만 소망이 있고 큰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높이며 온전히 헌신하는, 듣고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하기를 원하실 만한 일들을 대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저희 가운데 드러내면서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주님이 특별히 부탁하신 떡과 잔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이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만찬 예배, 이거야말로 저희들에게는 특권이며 다른 말로 하면 축제와도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시간을 위해서 준비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왜 없느냐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 또 6월달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미국에 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핵심들이 모여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나눠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번 정상회담을 가지면 수년간은 이 정상회담에서 가진 내용이 집행이 되면서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냥 미국에 가서 만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달에는 켈리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갔는데 국무장관이 방문을 합니까? 국무장관이 와서 대략적인 의제를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국무장관이 오기 전에는 또 많은 국장과 그 밑에 실무자들이 의제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반년 전부터 그 준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과제를 뭐로 하고, 의제를 뭐로 하고, 어떤 내용을 하면 얼마만큼 양보를 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며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실무진부터 차분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좋지 않은 말로 하면 왁구가 잡히면 이제 캐리 장관이 와서 그 정해진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더 세밀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조율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도 한 달 뒤가 돼서 6월 중순에야 대통령은 미국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상들이 하는 이러한 일들에도 이렇게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는데도 준비할 것이 많은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뵈러 오는 저희들로서는 준비할 것이 과연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돌아보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 지금까지 여러 번 나눈 얘기였습니다만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제정하셨을 때,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을 때 상황은 6월절 식사 때 주의 만찬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6월절 만찬은 먼저 이 가족들이 모여서 합니다. 6월절에 되면은 이제 6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해당되는 안식일이 오는데 그 토요일이 되죠. 저녁 무렵에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기적으로 보면 금요일 날 저녁이 될 것입니다. 모여서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좌장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모두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는 잔이 6개가 쓰여집니다. 6개, 3개, 6개. 좀 혼란스러운데요. 포도주 잔이 6잔이 쓰여집니다. 그럼 먼저 전반부 식사가 있고 후반부 식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부 식사를 의미합니다. 전반부 식사에는 쓴 나물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먹습니다. 고기는 왜 먹습니까? 6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로서의 그러한 고난을 생각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짜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 무교 빵을 먹습니다. 마짜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누룩을 이 죄악과 동일시했고 누룩 없이 무교절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6월절 전에 무교절 오게 되는데 죄가 없는 깨끗한 상황, 거룩한 상태에서 6월절을 치르게 됩니다. 맞자, 여기 불을 한번 꺼주시고요. 예. 지금도 그 정통 유대인들은 그 맞자, 저희가 떡을 뗄다고 할 때 그 떡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제일 첫 번째가 어떤 거죠? 예, 요겁니다. 이게 그 다음 페이지. 예, 덩치가 크죠. 정통 유대인들이 현재 이렇게 떡을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구 같은 게 없으니까 반죽을 이렇게 긴 막대기로 하고 있네요.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꾹꾹 눌려진 것입니다. 이 곡물로 만든 것인데 빻아서 만든 곡물이죠. 곱게 빻아서. 근데 여기 누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편편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짜게지고 으깨진 곡물들이 이렇게 반죽이 되어서 이제는 뜨거운 화덕에 들어가게 됩니다. 화덕에서 구워지고요. 다음. 이렇게 편편한 것이 나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 크래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바삭하게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정통 유대인들이 만들어 먹는 마tzah, 무교병, 저희들이 말하는 떡과 잔의 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식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이 떡이 나왔습니다. 무교병 떡이 나왔는데 이 떡을 가지고 이제 나눠서 나를 기념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부 식사가 끝납니다. 후반부 식사에 들어서 네 번째 잔에 해당되는 잔을
이 유대인들은 축복의 잔이라고 말합니다. 이 축복의 잔을 들고서 저희 그 잔에 대한 나를 기념해 달라고, 이는 모두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이를 기념해 달라고 부탁하셨던 그 잔을 네 번째 후반부 식사 때 취해서 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찬 때는 이제 고기와 떡과 빵을 먹고 또 포도주도 같이 마시며, 후반부에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마실 때 그 잔을 가지고 잔에 대해서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다 끝난 다음에 문을 활짝 열고 송영을 하면서 시편을 읊으면서 모든 유월절 만찬을 끝내게 됩니다. 문을 활짝 여는 의미는 말라기서에도 나와 있듯이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정통파들은. 그래서 그 엘리야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고 엘리야가 어서 오기를 바라며 시편을, 정해진 시를 읽고, 그리고 모든 유월절 만찬을 끝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러한 무교병, 이 떡을 사용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월절 때 제정된 만찬입니다만 유월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새롭게 제정되신 새로운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당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행했고, 그리고 교리서인 이 서신서에서도 이 떡과 잔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삼중으로 이렇게 당부하신 주님의 명령인데, 이러한 떡과 잔을 떼러 나올 때 저희들이 과연 어떠한 자세로 나와야 되는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물의 1번인데요. 무교병 떡을 쓸 정도로 유월절 만찬에 쓰였던 이 떡은 죄가 없는, 죄로 상징되는 이 누룩을 거룩한 생활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합당한 준비입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입니다만 일주일 동안 삶이 어땠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무교절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지키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예배를 위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은 일주일 동안 며칠이면 족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살고 계십니까? 물론 24시간 다 드려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드려지고자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했던 날들이 며칠이 되십니까? 제 자신을 돌아본다 해도 그렇게 완벽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잡담도 많이 하고, 잡스러운 생각도 많이 하고, 또 게을러질 때도 많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쫓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온전히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자세가 흐트러진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이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며칠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나는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시간을 보내겠다, 드려진 삶을 살겠다. 정말 그러한 삶이 이 축제에 나오는 자로서 합당한 준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어지는 것 2번인데요. 2번도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 죄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죄 때문에 정말 죄를 생각지 않고 이 떡과 잔을 대하기 때문에 저희 가운데 잠자는 자와 병든 자도 많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나와 있지요. 어떻습니까? 이 죄를 돌아보고 나오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들어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왠지 인원이 30명 가까이 됐던 분들이 이번 주에 들어서는 지난주죠. 월화수목 금토에 들어서는 한 22명, 23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힘도 좀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가운데 어떠한 알 수 없는 우려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걱정이 되었고, 혹시 그렇게 결렬되는 부분이 있다면 막아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러한 영향을 서로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그만 이 용종 때문에 그 조그만 거 하나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피곤을 느껴서 그렇게 코를 골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조그만 몸의 일부의 이상은 전체 몸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혹시 주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일들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금토일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전도 집회의 날입니다. 죄 가운데 주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 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을 받고 그곳에 왔을 때 사람들이 울고 또 나와서 원망하는 마르다를 보면서 주님도 같이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죄에 대한 증오, 죄가 너무나도 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이 많은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을 볼 때 예수님이 감당하기가 어려우셔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보여집니다. 죄 때문에 저희들이 받게 되는 이 많은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포장해서 저희한테 가까이 오면 그 죄를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까치가 날아가면서 똥을 쌀 때 머리에 떨어지거나 옷에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까치가 제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내비두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거나 죄를 즐기고 계시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저희들이 연약해서 육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고 바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더더욱 저희들의 소위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떡과 잔을 떼기 위해서는 성도로 영접하였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분들은 떡과 잔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봉사하려고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몸된 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없으면 안 되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장기와 같은 역할이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지금 애찬 당번분들에게도 이 방송이 나가고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만찬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삶을 살되 봉사를 열심히 하되 떡과 잔을 가지고 나를 기념해다오라고 특별히 시간을 꼭 집어서, 방식을 꼭 집어서 저희들한테 당부하셨습니다. 그 당부 이상을 갈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당부를 우선시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아니에요, 그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도 주님께 달려 있고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당부하신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당부하셨던 것을 최우선시하는 떡과 잔을 되는 시간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시간 조정도 좀 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나올 때 맨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을 씻기러 나올 때 순전한 나들을 가져왔습니다. 1년치에 해당되는 노동 사기다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뭔가를 준비해서 나옵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해도 엄청난 준비가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뵈러 나오는데 그냥 맨손으로 아무 준비 없이 저 왔어요 하고 올 수 있을까요? 또 자매님들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자매님들은 난 자매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자매님들도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했던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귀한 행동을 했으니까 이것은 나에 대해서 쓰여지는 모든 곳에 다 전파되도록 써서 알려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시고 당부를 하셨겠습니까? 준비해서 나온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이 마리아, 이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고 특별히 자매님들도 준비해서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입니다. 예배는 죄를 씻거나 간구하거나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서 집중이 돼야 됩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 내 생각이나 내 가르침의 시간이 아니죠. 외국 모임 중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구도자나 불신자들은 예배 시간에 오지 않도록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특권이고 이곳에 계시는 진정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중심이 되어지고 주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시간이기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모으는 곳도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부르는데 교회를 일반적으로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몸된 교회는 이 지체들을 의미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 이곳에 와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죠. 다만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이곳에 오시는 거고, 또 저희들은 순간적으로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서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영안이 있다면 아마 순식간에 저희들이 이곳에 있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전 앞에 나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다들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그러한 어마어마한 거룩한 곳에 저희들이 매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영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그곳으로 매주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안을 떠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볼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8번입니다. 정해진 시각에 만찬상에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드리기 때문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됩니다. 정말 어떤 성도가 주님을 향해서 모든 마음을 쏟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한다면 그 사랑하는 관계를 방해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속삭이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 있는 분들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로를 배려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예배 시간과 말씀 시간에 이렇게 잡담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계시나? 예. 잡담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은 급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주변 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집중하는 것을 흐트리는 그런 방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왜 다른 얘기를 거기다 섞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섞인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혼합되어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번, 우리가 기념할 것은 주님이시지 상징물인 떡과 잔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떡을 떼면서, 떡을 이렇게 드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해서 내 피다,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교회에서는 이 떡을 먹어야지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내가 그리스도를 일부를 먹음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은 또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거지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빵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빵을 볼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잔을 볼 때, 마실 때 이걸 통해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이 이 잔을 기억하라, 빵을 기억하라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떡과 잔이 끝난 다음에 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떡이 뭔가 특별한 것이 된 것처럼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봉합을 해놓고 하죠.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곳에서는 이게 끝나면 땅에 이렇게 파묻는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떡과 잔을 거룩하게 한다면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떡을 떼기 전에는 갈보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말씀이 상고되면 좋습니다. 너무 어떠한 교훈이라든가 이러한 책망의 말씀이라든가가 이게 많이 전해지게 되면은 떡과 잔을 뗄 때 영적으로 좀 힘들 수가 있겠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상고되면 좋겠다는 그런 권유입니다. 11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감화를 받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마음을 감동시킬 때 주로 이제 형제님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일상 생활을 살 때도 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침에 말씀 읽었으니 됐어. 나는 뭔가 은행에 저금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나는 천국 가는 구원 티켓을 땄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저희들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가 복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보면 저희들이 거룩한 삶, 교회의 삶, 이웃과의 삶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것도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일부러 삼으시고 지금 하나 되어서 살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희 안에, 저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있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매번 물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뭔가 율법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아. 내 힘으로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래 갑니까? 완전합니까? 영속합니까?
오히려 더 씁쓸한 맛으로 돌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안식, 평안함,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흥분, 주님이 기대하시고 있다는 그 즐거움, 감격, 주님이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났다고 했을 때 받게 되는 그 만족감, 충만감.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있는 것이고 삶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지, 성령이 나를 터치를 하셨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조용히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그러한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음을 하나로 해서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저희들이 드리는 만찬 예배의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감화를 받아 감사를 드리는 12번입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오시도록 이렇게 권하곤 합니다. 근데 읽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생활할 때도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큐티를 그냥 성경만 정해진 페이지를 두세 번 읽은 다음에 이런 가르침이 있구나, 좋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가운데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뵈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분은 참 사랑이 많으셔, 이분 참 겸손하셔, 나도 이분을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면서 그렇게 자꾸 접하게 되면 어느새 주님을 그만큼 닮아가 있게 됩니다. 그 의지를 갖고 그걸 순종하고자 합니다. 삶 가운데, 제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는 순간은 그와 같이 순종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겸손을, 나도 오늘 일해야겠다, 우리 상사가 나한테 굉장히 까칠하게 하지만 오늘 한번 웃어봐야겠다, 이상한 지시를 할 때 인상 쓰고 있었지만 이번은 좀 미소를 띄워봐야겠다. 상사가 좀 놀라겠죠. 왜 이래 이 사람. 제 얘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요, 이렇게 인상을 쓰고 듣곤 하는데 제가 집중을 하면 인상을 쓰거든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 인상은 뭐야?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인상을 이렇게 쓰고 하거든요. 전혀 기쁨이 없는, 집중할 때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과연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흠모하고 계속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주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제 아들은 저랑 걷는 게 똑같더라고요. 뒤에서 보면 엉덩이 움직이는 게 똑같아요. 유전이겠습니다만 그 외에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면은요,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간 없이 어느 순식간에 성장한 사람으로 드러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오순절 계통의 어떤 성령을 받으면 확 변화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도, 그 주님조차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조차도 이 땅에서 공생애가 되시기 전, 30살이 되시기 전에 계속되는 삶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삶의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훈련 없이 어느 순간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면, 어느 순간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욕심쟁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가 주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뒷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거를 사실은 하고 싶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일주일 동안 묵상한 말씀 중에 특별히 기억되는 말씀은 어디이십니까? 일주일 동안 누가복음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주님이 하셨던 참 놀라운 일들, 주님의 어떠하심이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기억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어떤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중시해서 보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십니까? 3번, 내 마음에 감동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주님을 보고 뜨거운 게 마음속에서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신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때 나오는 이 찬송의 마음, 이 기도의 감사의 기도의 마음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죠. 일주일의 삶이 전부 예배입니다. 일주일의 삶이 전부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일주일 동안 인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를 뜨겁게 하셨던, 정말 진정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을 따서 이렇게 준비해서 기도로, 시로 준비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한적한 시간에 테레비 연속극을 끄시고 너무 바보 상자가 저희들의 시간을 많이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3분의 1 아니 10분의 1만 내시더라도 주님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볍게 여김을 받을 분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의 작은 것부터 고쳐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상은 특별한 건 아닙니다. 미군 방송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미군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병사가 돼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군인인 것입니다. 그럼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없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빠는 언젠가 다시 온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아빠가 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느끼게 되는 이 기쁨, 이걸 보면, 이 자료를 보면서요, 저희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전 이 땅에 삽니다. 주님을 눈앞에 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뵙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계시고 저희들에게 온전히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저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고 주님은 저희와 동행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제 그날 주님이 저희를 데리러 오시는 날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 아버지를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받게 될 저희들의 감격과 아버지의 감격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저희들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애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빨리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북부교회의 예배가 언제나 거룩한 가운데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는, 온전히 주님께 집중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불을 앞에 다 꺼주세요. 소리 너무 큽니다. 자녀들이 수업을 하는 곳으로 아빠가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큰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날이 곧 오길 원합니다. 얼마나 저희를 보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이 뵀을 때 얼마나 크게 사랑을 느끼며 껴안게 될지 주님 어서 뵙기를 원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시부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